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폭우가 쏟아진 후에 폭염까지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에서 4만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휴무일이 늘어나고 있고 또 휴가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안한 마이크를 조금. 그래서 주 5일제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다시 이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논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직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잘못되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많기로 우리나라가 상위 5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더 노동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고 유급 휴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휴식이라는 단어, 또 쉰다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안식에 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겐 좀 죄송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휴식과 쉼 그리고 안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상 휴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쉬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최근 폭염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2시간 일하고 20분씩 휴식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는 아마 45분 수업에 15분 휴식, 50분에 10분 휴식, 뭐 그런 교육적인 제도도 이런 휴식이 일상에 필요하고 또 적당한 휴식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지금 정론입니다. 그 다음은 흔히 우리가 쉰다, 쉼, 조금 앞에 얘기한 휴식과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휴일 혹은 휴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간단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소위 말하는 멍 때린다, 묵상한다 그러지 않고 요즘은 멍 때린다, 그런 그 시간들, 그래서 쉼이 인생에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쉼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안식은 앞에 두 단어와 거의 같은 쉰다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대부분 뭐 안식년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안식은 영적 또는 존재론적인 쉼과 평안을 말할 것입니다. 사실상 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는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기록이 있고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하시니라는 쉐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에 지쳐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을 그치고 쉬었다는 말이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구출해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명시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4계절이 되어 있는데요. 제4계명인 안식일이 또 4계절이나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제를 해 놓으시고 쭉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후에 이 안식일들을 지키도록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명령으로 하신 거니까 압력을 줬다든지 이런 말들도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휴일에도 이 노동을 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도 있지만 쉬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거둬들일 때 이 금요일 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들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가서 거둬들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괄목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성지를 둘러보면서 요르단에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여정을 나가는데 제법 고층에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전층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라비에 오니까 불편하셨죠. 그러면서 안내가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층을 다 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이지만은 다른 일 다 하면서도 그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를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그것이 얼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 뭐랄까요, 종교적으로 격식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시대에 이루면서 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 후 첫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은 이제 그 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토요일 그 다음 첫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환원시키고 또는 승화시킨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서기 321년 기록에 의하면은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재판과 업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죠. 태양력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역의 전 율리우스역을 따르다가 부활절은 음력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 오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레고리아 칼렌더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레고리아 13세 교황이 1582년에 공식 칼렌더로 글로리안력을 도입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일요일이 휴일이 되기 시작하는 그것은 언제부터냐?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7일 노동해서 최소한도 하루는 쉬게 해달라고 하는 쟁의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국가들, 친기독교 국가들이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기 쉬면서 바로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일로 정해지면서 52개 주일이 이제 빨간 걸로 칼렌더에 표시되는 그런 칼렌더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드는 이런 휴식과 쉼, 정말 우리는 좀 쉬고 싶고 좀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휴식을 한다든지 또는 쉰다든지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나라가 정하든지 직장이 정하면 휴일로 정할 수는 있는데 대개 인간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옛말에 불한당이다. 그래서 불한당이란 말은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놀고 먹을 수 있겠는가? 덜 일하고 많이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망 중에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하는 모습. 제가 알기로는 그 교포들 가운데에 60년대, 70년대에 이민 간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2잡, 3잡 하고 60이 넘어가면 다 병 걸리는 그런 추세가 나와서 요즘에는 그냥 월 3,000불 정도 수입되면 일 그만하자 하는 것이 교포들 간에 이제 얘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쉼과 휴식과 안식이 얼마나 완벽한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문맥상으로 봐서 율법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관습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이 짐이 되는, 종교 생활이 짐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정평입니다. 왜냐하면 11장 오늘 본문 다음 장에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계속합니다. 보리 이삭을 안식일날 이렇게 밀어서 먹는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8절에 쉰다는 단어가 나오고 29절에도 쉰다는 다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28절은 동사로 되어 있고 29절은 명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쉰다는 개념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세상에서 내게로 오라, 와서 쉬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육 간의 쉼과 휴식과 안식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29절의 쉼은 명사로 사용한 것은 영구적이고 근원적인 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원문으로는 오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제 이 동사가 뒤쪽에 갔기 때문에 순서로는 오라가 뒤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오라,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오고 싶으면 와라. 올 마음 있냐? 내가 올 마음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와라, 오라. 우리의 이 말씀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근엄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나와야 누릴 수 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품에, 오늘 찬송의 예수님의 능력의 팔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신 첫 번 부름은 오라였습니다. 나한테 와야 네가 행복하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너는 팔자를 고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오늘 보여주는데, 메시아다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장 2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깝깝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이러는데 잡혀서 지금 옥에 감춰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11장 4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5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쭉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의,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13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제 조건이 요한으로서 끝났다. 이제는 내 시대가 14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시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예시를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만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솔루션이다. 내가 답이다. 그래서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라 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온유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 살아요. 네. 한 대 딱이 맞으면 다른 한쪽 같이 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맞으면 다른 한쪽 갖다 또 맞으라. 근데 따귀를 때린 사람이 강한가? 따귀를 맞은 사람이 강한가?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 따귀를 때린 사람은 한없이 약자잖아요. 뭐예요? 온유한 자가 사실은 강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시다. 두 번째, 그거는 겸손하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선생인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고 하신, 그것은 겸손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가슴이 넉넉하고 크신 팔은 능력의 팔이다. 그 품으로 오라. 그러면서 다음에 본문에는 누구 보고 오라 그러느냐? 수고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평생 수고하면서 먹고 살게,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의 길을 펴놓으신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무의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는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좀 지치냐, 요즘에 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가 너무 지친 사람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요. 내게로.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오르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나한테 와라. 네 책임은 무거우냐? 뭐가 너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식, 누적된 그런 죄의식에 눌러있는 자들, 율법과 비인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탄압을 받는 사람들, 의롭게 살면서 만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에 없는 종교에 매여 있는 군상들,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도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무거워. 지금 책임의식으로 습관상 안 가면 찝찝해. 예? 그러니까 가야 돼.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지 주님 안에 쉼을 누르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어떡하라? 다 와라, 이게. 다 와라. 내 품은 좁지 않다. 암만 와도 얼마든지 분양 가능하다. 얼마든지 값없이 분양이 가능한 거처가 있다. 오라. 그럼 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첫째, 쉬게 해준다. 쉬게. 오늘 보면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린 얼마나 복된 찬송가를 가지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런 분 고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오면 어떡하냐? 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 우리에게 충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 지금 방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지금 멍에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멍에를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셔놓고는 멍에를 또 메라 그러십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름대로 애쓰고 하던 그런 짐, 뭐가 너에게 큰 고난이고 역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쉼이 있어. 그건 뭐야? 내가 지라는 짐을 져. 네 거 내려놓고 내 거 매. 우리는 주님이 지라는 짐이 때로는 엄청 커 보여. 마치 당나귀가 자기 등에 신고 가는 소금을 쥐고 가다가 개울에 빠졌을 때 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개울마다 빠지니까 주인이 소금을 잔뜩 실어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짐이 실어서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이 짐이 더 큰 무거운 짐.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커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니까 손 뭉치가 엄청 큰데 지라 그러니까 가볍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요 신앙인이요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돼요. 주님이 지라는 짐이 가볍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더 힘들어. 왜냐하면 6일간 계속 일하고 하루 쉰다 그러고 또 주일날 쉬라 그러면 쉬지도 않고 또 교회 와야 되고 뭐 우리 교회는 집합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지만 어떤 교회는 뭐 주중에 또 집합이 또 얼마나 많아. 그래도 그 교인들이 보면 뭐 즐겁게 가서 땡볕에 가서 지금 이 난리난 사람들 가서 돕는다고 돕고 말이죠. 해외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요. 주님이 지라 그러는데 그를 달게 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자기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자기 짐은 내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지라는 짐 이것을 매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30절 같이 읽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PPT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두 마리 소에 멍에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유태인의 전통적인 멍에입니다. 소가 매는 일하는 소가 매는 멍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를 하느냐? 하나는 아주 숙련된 소의 멍에고 한쪽은 견습용 어린 소를 매게 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의 대부분의 무게는 누가 질까요? 숙련된 멍에. 소와 애기 소를 같이 밭을 가는 겁니다. 그 밭을 갈게 하면서 어린 소가 자연히 뭐예요? 어미 소가 거의 멍에에 짐을 다 지고 가지만 그냥 옆에서 따라만 다녀도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멍에를
져라.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네가 와서 지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쥐는 사람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한번 같이 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내 짐은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끙끙거리고 살면 살수록 나는 점점 무게가 커지지만 예수님이 지라는 짐을 지면 쉽고 가볍고 그리고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이 앞에 쉼 두 가지가 휴식과 쉼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쉼을 이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temporary, 지금 이 지상,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는 휴식과 쉼이라 그런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남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누리는 안식을 점검해 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내가 남은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목사님께서 거기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공정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같이 그것도 자기에게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공부하게 일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누리고 있는 주님 앞에서 쉬는 주님의 멍에가 쉬운 멍에라는 것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9절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할 때가 어떻게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13절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해? 믿음으로 뭐해요? 결부시켜라. 믿음으로 리스폰해라. 반응을 보여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느니라. 예수 믿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합하거나 또는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는 언제예요? 내년에,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이 now, 지금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가지고서 본능적으로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딱 비틀어서 생각해요. 딱 이게 진짜가. 내가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습관처럼 진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yes, 아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그냥 자동으로 이 에스컬레이터에 발 디디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힘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끔 제가 이 목사님 말씀에 보면은 되게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의를 자주 하시는 걸 제가 보는데, 우린 너무 지금 누리는 안식에 취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익숙한 성경 구절이 14장을 읽으면서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를 오늘 깨달을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레이저로 수술을 하고 뭘 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철저한 인간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최근에 AI나 교육에 대한 키워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력, 하나는 실천력. 이게 두 개를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창조력, 인간이 창조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이 건강 채널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건강 채널 중에서 체조하는 그런 그 스트레칭 하는 거 뭐 그런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보는 거,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따라해. 발 올리면 같이 발 올리고 따라해. 그 누가 더 건강해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믿음찬 교회 여기가 세이프 존, 그 안전해. 몇 년 동안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여러분들 힘써야 된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아니고 따라하는, 믿음으로 결합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주님께 나오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예! 그러고 나오시겠어요? 한 발짝 나오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절벽같이 보여도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맬 겁니까? 주님이 지나는 멍에를 매세요. 여전히 내 짐만 가지고 무거워서 힘쓰지 말고 주님이 지나는 짐을 달게 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힘든 것을 다 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밖에서 행복과 쉼을 찾았던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오라 하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하시는 멍에를 달게 지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시는 날 참된 안식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심령 골수에 말씀이 깊이 새겨 믿음으로 화합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